2021년 12월 15일 잠언 28장 시작을 합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28장 1절부터 말씀은 율법을 토대로 하는 나라에 대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은 28장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죠. 율법 준수를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인의 삶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삶이다 하는 이런 말이겠죠. 즉 죄책감 때문에 항상 형벌을 두려워하고 도둑놈이 항상 붙잡히기를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밤에만 돌아다니잖아요.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의인이 사자와 같이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아닙니까? 불안하다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이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이죠. 악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몸도 평안하지 않아요. 환경적 평안도 없어요.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놈들은 경찰차만 봐도 도망가려 하고 숨으려 하고 손에 땀이 나고, 언젠가 법을 어긴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는 도망가잖아요. 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숨어. 참,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때부터의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이토록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불안해해요. 도망치려 하고, 반면에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거나 혹은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다 하는 거예요. 불신검문을 심지어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긴장하거나 떨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양심의 평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도우시고 지키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기 때문이죠. 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편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서도 주의 사도들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핍박 중에 담대하게 전도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는지.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사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해방이에요. 프리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처럼 죄를 떠나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면 불안한 통치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치를 대조하죠. 어떻게 이게 대조되느냐? 통치하는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 대조되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나라가 폐역할 때 곳곳에서 나타나는 위선적인 거짓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위태로운 상황까지 다 이용하죠.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통치하는 땅은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악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며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찾는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정의와 지혜를 깨닫는다. 그를 통해서 말한다 하는 것이죠. 요새 한국의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잖아요. 아마 역대로 이렇게 이상한 대통령 선거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여기 영향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특정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준을 또 사람에 따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 즉 교만하여 대장하려 노릇하는 사람들, 그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자리 하나 찾아보려고 뱃사공이 많아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교만된 본성 속에, 죄악된 본성 속에는 교만이 있거든요. 거기서 불순종의 죄가 나오고 그 결과는 무질서와 분쟁과 분열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나 나라에 의가 있으면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을 갖추게 되고 계명에 순종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이 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갈등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토론과 논쟁 후에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 잘 되는 나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 인내,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덕을 사모한다면 그 공동체는 잘못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의 계명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 지혜와 지식이 점점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참 지도자고 또 합당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질서는 뭐 두말 할 나위 없이 잘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도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 많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자기 혼자 복받는 그런 기복적인 것에만 집중하느라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다들 난리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학자 간에 사실 다양한 해석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이라고 해석해요. 그 악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문맥을 고려하면 사실 이 악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7장 후반부에서 양떼를 살피는 선한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28장 앞부분부터 악인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선한 주인과 악한 주인의 대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어디에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이런 표현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주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주인은 저런 가난한 자에게, 비는 곡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주인은 폭우와 같이 도움이 절실한 필요를 요구하는 자, 그 사람은 오히려 넘어뜨린다는 거죠. 폭우가 오면 다 어떻게 돼요? 뭘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많은 공동체는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나라의 통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또 이 가난한을 글자 그대로 가난한으로 해석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가난한 사람은 보통 자신이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더 잘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가난해 봤으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인정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생각 못하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를 학대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선하고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악인들은 이걸 싹 잊어먹고 또 모르는 척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잠언 12장 10절에서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하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의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들의 마땅할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정의가 펼쳐져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임을 명심합시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발로 쓰임받는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4절 말씀 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 율법은 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 율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또 1차적으로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른 법, 또 구약 성경, 또 포괄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율법이 통치의 원리인 나라의 백성은 악인을 책망한다. 바른 법이니까. 선과 악이 딱 구별되니까.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서있지 못한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오히려 악인을 칭찬한다. 법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많은지 율법을 버리는 자가 많은지에 따라서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어지러운지 아니면 바르게 서 있는지. 악인은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자를 칭찬해서는 안 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되죠. 그런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버린 자가 그를 두둔하면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사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어요. 도둑이 재발절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을 변치 말도록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가지도 말게 하시고 절대로 범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그런 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정말 악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관용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또 사랑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평안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